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설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면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완전히 새롭게 인생을 거듭나서 시작하는 그러한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거예요. 기왕의 신앙생활바에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두루두라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을 다 보고 계셔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을 만나면은, 우리들 보시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 성공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붙들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왕의 신앙생활하는데, 기왕의 바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전에 나왔는데, 기왕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해요. 예배 왜 드리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예배 왜 드리냐고 질문한다면은 나는 무엇이라고 답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당연히 예배 드려야지요. 맞아요. 이런 구원받은 백성들의 의무예요.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러나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진정한 답이 되는가? 그것이 맞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고 드리자니 졸리고. 여러분 사실은요,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졸리기도 하지요.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목적을 알고 드리느냐 이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알고 드리느냐 모르고 드리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면은 그 한 주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기쁘고 한 주간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강복 순서가 있어요. 축복권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두 손 들어서 복을 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주 전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띄웠는데, 자, 도착할 겁니다, 이제.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자원 외교, 그것을 많이 하는데, 시토르라는 이 광물질은 반도체의 아주 중요한 또 요소라 합니다. 그 밖에도 많은 광물질이 현대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달나라에 엄청난 광물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그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에서 달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을 보니까 참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외에 금성, 토성, 목성, 해왕성, 지구만한 별들이 우주 전체에서 균일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주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요즘 이제 그 수족관 크게 아쿠아리움이라고 하던가요? 거기에 이제 각종 어족들을 다 갖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했는데, 야, 그걸 보니까요, 신묘막측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요, 하나님이 비를 3년만 안 내리면 사막이 돼요.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햇빛을 안 비춰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온 지구의 우주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존재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고 당연히 드려야 되고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한 주간이 또 힘있게 되고,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주식 중독자로 우리가 간증을 수요기도 시간에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어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게임 중독자, 도박 중독자, 그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난 주식 중독자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은요, 주식을 통해서 28억까지 돈을 벌어왔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됐어요. 7번이나 자살하려고 시도하다가 10층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는 완전히 폐인이 된 인생이었지만은 예배에 참석했다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다음부터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을 깨우고요, 교회 공식적인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또 제2의 도약을 해서 성공자로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죽을 지경 가기 전에 깨닫고 예배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은혜의 시대, 평화로운 시대, 자유의 인권이 있는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예배를 등한시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예배 드리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가?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산 예배 드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뭔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뭘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인생을 왜 삽니까? 여러분, 전도시 이것 진단 질문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전도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 질문을 했더니 인생은 허무하다고 그래요. 인생은 도대체 왜 사냐 이거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살지요. 여러분, 그 정도는 동물들도 할 줄 알아요. 동물들도 밥 먹을 줄 알고요. 동물들도 일할 줄 알고요. 동물들도 피곤하면 잘 줄도 알아요. 동물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게 인생 사는 목적이 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시에 합격하면은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장차 장관, 또 이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정치에 나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치에 나가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노라. 꿈은 자유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 질문 앞에는 아무 답이 없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죽어야지요. 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내 곁을 다 떠나러 버리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다 물거품처럼 지나갑니다.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인생 사는 목적, 나는 이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있는가요? 왜 사람 삽니까? 질문할 때 어떻게 답을 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은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이라고 여겼다는 것 영원토록 내 곁에 있습니까?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내 곁을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곁을 떠나고요. 돈이 행복을 줄 것 같아서 돈 했는데 그것도 떠나가고요. 다른 거 다 떠나가요. 이제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는데 여기 장내 여기 저 화장터 있잖아요. 아이고 가끔 가게 될 때 가보면은 거기에 온 사람들 유족들 보니까 한결같은 공통점 다 울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도 그를 위해서 산다? 이게 진정한 사람 사는 목적입니까? 왜 삽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답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비결이 도대체 무언가? 여러분, 그 비결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면, 목적대로 살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요즘 이제 한참 이제 뉴스에도 뜨기도 하고 막 우리나라 지금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KF-21이라는 아주 초음속 비행기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뭐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살겠다고 돈을 사들고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KF-21에서 아주 여러 가지 성능이 좋은 기능들이 탑재가 된다고 그래요. 그것을 시연해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것을 활용하는 매뉴얼이 있고요. 그 비행기가 정상적인 만든 목적을 따라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고장난 비행기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기가 막히잖아요. 들고 다니는 이 세상이 이 손 안에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컴퓨터, 걸어 다니는 컴퓨터요. 요즘 이제 자동차도 또 하이브리드 하는 자동차 나와가지고 뭐 전기에다가 휘발유에다가 그래가지고서 아주 이제 그 기름을 아주 아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아연 최첨단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만든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고장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고장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자, 우리 본문 7절에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면 고장난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과 사람과의 다른 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제가 이제 밖에 여기서 가끔가다 여기서 이제 그 국군 도수체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딱 하니 군인들 국군 도수체조 하는 동영상 틀어놓고 거기서 하면은 참 좋아요. 왜? 앞에 유리에 내가 운동하는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국군 도수체조를 딱 하다가 고개를 들고 할 때가 있는데 딱 들어보면 십자가 딱 보여요. 거기에 까치 한 마리가 싹 날라와가지고 거기서 날개짓 하면서 깍 하고서 그 까치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까치도 머리가 있어가지고요. 집을 짓는데 나뭇가지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역청을 엮어가지고 거기에 알을 낳고 새끼들이 들어가고 어미도 들어가도 될 정도로 튼튼하게 집을 져요. 여러분, 동물들도 지능이 있더라 이거예요. 사람과 동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밝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에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 여러분, 이건 사람에게만 있어. 동물들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아프리카의 그곳에 사는 무지한 분이라 할지라도 절대를 찾아보고 싶어서 종교를 만들어요. 절대를 찾아가려고 하는 종교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증거입니다. 무신론자들이 가끔 가다니죠. 나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나는 다른 것 믿지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요,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위급한 상황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에 인도하셨던 목사님 있잖아요. 광주에 계신 목사님. 그분하고는 이제 최영남 총회장님하고 같이 이제 부부 동반해서 이제 러시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간증을 듣고 이분을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더더욱 중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체육 선생님을 하셨으니 이 운동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다 보니까 총무원장의 보디가드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분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와서 여기서 간증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왜 회심하게 됐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자기가 이제 불교에서 할 때, 오늘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5만 원짜리는 주로 불교에서 놀고 10,000원짜리는 교회에서 논다라는 이야기들처럼 거기는요 그렇게 불교 신자들이요 정성껏 헌금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갓바위 올라가 보니까 쌀을 그거를 미고 저는 뭐 맨손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서 2번씩 쉬어가며 올라갔는데 그분들은 쌀자루를 미고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 정성은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요 불교는 이 아주 예산이 많으니 재정이 많으니까 관광차 대절해가지고 어디 간다 할 때요 관광차를 불렀는데 뭐 바퀴에 뭐 지저분하다 다시 빠꾸해서 다시 갖고 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깨끗한 새 차와처럼 된 거 그런 차를 수십 대 딱 동원해가지고 불교 신도들하고 어디 놀러 간다 할 때는 쫙 대절하고 간대요. 자기는 총무원장의 보디가드니까 그 총무원장 옆에 앉아있죠. 버스 타도. 근데 이제 이 버스가 딱 출발하는데 마이크 잡고 총무원장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불교도 신도들한테 한마디 딱 하다가 그만 운전기사가 앞에 돌발 상황이 나타나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무원장이 그 조계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근데 마이크 잡고 한마디 하다가 화딱 넘어지게 되니까 아이쿠 하나님 그러더래요. 이게 뭐지? 아니 아이쿠 부처님 찾아야 되는 사람이 아이쿠 하나님 찾더라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분이 이거는 뭔가 문제 있다 해서 깨닫고는 회개하고서 다시 기독교도로 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돼서 여기서 간증을 했던 일들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무신론자거든 누구든지 다 마음속에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고장난 사람이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요. 참 부자와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아주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요. 호화로이 연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거지요.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날 때쯤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부자가 성공자고 나사로는 실패자예요. 그러나 세상 떠날 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요. 하지만은 부자는 그저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사후의 세계에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습니다.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어요. 누가 성공자냐 이거요.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길에서 조금 더 누렸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고장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초보자는요 그저 신앙생활도 이게 성장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저 달라고 그래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기도해도 그렇고 봉사해도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럽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보시고 또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져가면 달라져요. 이제는 달라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해답이 오늘 7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7절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목적이요, 방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요. 툭 치면서 누군가 당신은 왜 삽니까? 저 하나님 영광에 삽니다. 이 답이 분명하게 나올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꼭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게 질문해요.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설교에서 은혜 받기 위해, 그것도 일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 그것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가정 문제, 소원하는 기도응답 되는 거, 여러분 다 일부분이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천후 신앙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질문한다면 왜 예배 드리느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예배 드립니다.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진리로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나는 이제 십자가 안에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자로 여기고요,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 저 아름다운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으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기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산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두 가지입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는요, 전천후 신앙이에요. 거기에 무슨 불평거리도 없고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광 돌리는 예배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양에서 어느 공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평양 지하교회 공장에 이제 거기 몇 사람들이 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발각되면은 총살 아니면은 정치범 수용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고 그저 한 사람이 종이 쪽지에다가 성경 구절 하나 적어준 거, 그걸 돌려가면서 보고, 그리고 소리내서 찬송을 못 부르기 때문에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하교회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노동당 간부가 반장이 그 옆에 서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다가 말고 깜짝 놀란 거죠. 동무들 뭐 하고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용기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우리 독보회라는 것은 무슨 이제 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기사를 보고 그런 것에 대한 설명하는 그런 모임 단체를 독보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독보회 하고 있는데 동무도 그 반장 동무도 와서 같이 독보회에 참석하시오. 그러니까 이 노동당 반장 동무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독보회에 참석했어요. 그때 한참 앉았더니 에이 동무들이 나서 나는 가야 되겠어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더래요. 그 뒤로 성도님들이요, 저 노동당 반장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모르게 했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줬다고 눈물로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지하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자유의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인권이 보장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런 나라에서 자유롭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사는지 목적도 모르고 왜 예배드리는지 목적도 모른다면은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인생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고요, 예배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오라실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우는 금생과 내생이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거쳐갑니다. 그저 막연하게 내가 왜 살며 누구를 위해서 살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지 못해서 허무하게 세상을 살다가 갑니다. 또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세상 것에 묶여서 그저 세상 것에 휩쓸려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비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섬기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인생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다 이 신앙 경주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왜 예배드리는가? 그저 나 중심적으로 끊임없이 달라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이 나그네 인생길을 주님 기쁘게 해드리다가 주님 오라실 때 천국에서 주님 보였고 상급받고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